4월 7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같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어제 본문, 주일 본문부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이동을 하고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진을 치고 나오는 첫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대략적인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성인들이 걸으면 한 주 혹은 10일 뭐 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지만 어린 아이가 있고 또 어른들 이제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충 계산을 해보자면 적어도 짧으면 한 2주 또 길면 한 달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가 이제 오늘 본문의 시기인 거죠. 그냥 한 달 정도라고 치면 한 달 정도의 여정이 끝나고 사람들에서 처음 나온 말이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출발한 지 한 달 정도, 길어야 한 달이잖아요. 짧으면 뭐 한 열흘 혹은 보름. 근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던 말이 뭐냐면 악한 말. 근데 처음에 악한 말부터 했을까요? 처음엔 약한 말을 했겠죠. 힘들다, 어렵다. 근데 이제 그 말이 반복되니까 그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악한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생각을 해보면 구름이 햇빛을 가려주고 그리고 불기둥이 밤에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셨죠. 그리고 대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기적을 지금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광야는 힘든 거예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힘들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기대했겠죠. 엄청나게 좋았고 엄청나게 신났겠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13개월이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한 거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첫 여정이 끝나고 이제 진을 딱 친 다음에 사람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게 뭐냐면 원망의 말. 오늘 중요한 건 이 원망함에라는 게 이제 미완료 형태로 돼 있어서 한 번 원망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 달랐던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실제로 자신들이 걸어야 되는 그 길이 달랐던 거죠. 생각은 이상인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게 원망으로 나오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잊은 게 있어요. 분명히 이 원망은 마라에서도 했거든요. 마라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잊은 게 뭐냐 하면 원망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불과 1년도 안 됐거든요. 마라를 경험한 지. 그런데도 그들은 마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떻게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너희 믿음이 바뀌기를 원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현실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본문의 사람들처럼 처음엔 약한 말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점점 악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에 원망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으로 바뀐 일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기억해야죠. 중요한 사실은 원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죠.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항상 인생은 오늘 하루의 삶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랑 다르죠.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진영의 끝을 사르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본문의 진영의 끝이 뭐냐면 이렇게 긴 대열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긴 행군의 긴 대열이 있고 끊겨요. 그리고 뚝 떨어져서 제일 마지막에 따라오는 사람들, 요걸 진영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군의 제일 끝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멈춰주고 따로 떨어져서 이 뒤에 따로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만 가고 싶다, 못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투덜투덜 되면서 원망하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죠. 불로 사르게 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불을 사르게 했을까?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부모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죠. 그 왜 그래요? 예.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보는 상황의 해석과 내가 보는 상황의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편안한 환경을 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죠. 진심은 항상 언제 확인되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환경에서 진심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이걸 통해서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긴 행렬이 있고 뚝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부류에 속하시겠어요? 전자에 계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순간 우리에게도 언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지 따끔하게 혼나는 거죠. 이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꾸역꾸역 순종해가는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처음엔 악해서 뒤로 쳐졌을까요? 아니죠. 약하니까 뒤로 쳐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면 뒤로 계속 낙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낙오가 되고 뒤에 처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그 약한 존재가 약한 존재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약한 존재가 악한 존재로 변질된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약한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잖아요. 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 약함을 벗어나서 그들이 악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차이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불편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편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 자신이 판단하거든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판단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불편한 건 불편한 거죠. 그런데 그걸 악하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중요한가? 보세요. 구름 기둥이 맨 앞에 있죠. 그리고 행렬이 있죠. 그리고 뚝 떨어져서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과 구름 기둥의 거리가 제일 멀어요. 이게 내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조정을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 조정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바뀔 확률이 높냐 하면 약한 사람에서 악한 사람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기도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찬양과 찬송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약한 사람에서 악한 사람으로 바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 본문에 또 특이한 사람들이 하나 더 나오는데 4절 보시면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다베랴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게 2절 3절인데 그거 끝나고 이런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악하게 원망하고 악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게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함께 노예였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잖아요.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제 다시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악하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돌아갔죠. 누구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탐욕을 품는 그들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사람은 사람에게 쉽게 영향받아요. 사람은 사람을 쉽게 따라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게 쉽게 영향을 주고 어떤 게 더 강력하게 전염되고 퍼지는가? 악한 거예요. 약한 거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해지니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5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애굽에 있을 때와 이제는 현재를 뭐 해요? 비교하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그죠? 근데 6절은 뭐가 나와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들은 분명히 노예였죠. 근데 생각해봐요.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좋은 생선 먹었겠어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겠어요? 인간의 역사가 노예들이 먹는 것과 그 노예들의 주인들이 먹는 게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5절에 먹은 것은 분명히 먹긴 했겠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과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항상 비교하고 항상 과장되게 말하는데 현재보다 옛날을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요. 전도서 7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이 더 좋았어, 그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좋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나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배를 골아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어요. 원망하다 죽은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다 죽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일상이 되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기적이 일상이 됐죠. 구름을 어떻게 움직여요? 불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약함인 동시에 인간의 악함인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여전히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전히 이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전보다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게 바뀐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옛날처럼 할 수 있거든요. 옛날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제게 기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9절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뭘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줄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주시겠어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원망 많고 불평 많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꺼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너 때문에 잃어버렸다. 왜 나만 꺼냈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같죠. 이게 우리이고 이 본문에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이 본문에 등장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의 원망, 악담을 듣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만나를 멈추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보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것 하루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주님을 닮아 가야 하겠다. 두 가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하고 현재를 비교하는 거, 옛날을 더 과장하는 거. 그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 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오히려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의 거리로 바꾸어 가실 것을 믿고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